사랑하는 거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 열어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든든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 중에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온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을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내가 지불한 비용 대비 만족도나 효율이 높은 경우 우리는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젊은 세대들은 가성비를 넘어 갓성비를 추구합니다. 신을 뜻하는 갓에 가성비를 붙여 부르는 신조어입니다. 최고의 가성비, 극도의 효율성,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갓성비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전 세계에서 수익률이 가장 좋다고 하지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수익률이 가장 좋은 종목을 찾아 엄청난 금액을 투자합니다. 갓성비와 투자 수익률이 높은 것만 인기 있는 이 시대에 포기하는 삶, 희생하는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본전 생각, 이득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헌금 생활하고 봉사도 빠지지 않았으니 남들보다 더 많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겠지.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내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오늘 마태복음 19장 23절 이하의 말씀은 어제 월요일 생명의 삶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 이야기의 결론부라 할 수 있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재물이 많았던 청년은 근심한 뒤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보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 청년이 고민했던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분명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약속하셨는데, 청년은 하늘의 보화보다 땅의 보물이 더 중요했던 것일까? 가성비나 투자 수익률을 고려해 봤을 때 땅의 보물을 팔고 하늘의 보화를 얻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라 판단하지는 않았을까? 예수님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높은 가성비, 투자 수익률을 따지는 사람은 그 중심이 자기 이익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상식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숫자에 밝아야 할 것입니다. 투자 대비 수익이 높아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수익률을 먼저 생각하는 부자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며 약간은 단정적인 말로 경고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에 깜짝 놀라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당시 유대 문화에서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막대한 부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이었기에 부자들은 자신들을 자랑스러워했고 다른 이들은 부자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본문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가진 재산의 양으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가진 재물이 많아 예수님 말씀에 근심하며 떠나갔지만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던 베드로입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온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는 베드로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부르심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족과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부에게 그물은 전 재산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과장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가성비도 효율도 수익률도 따지지 않고 예수님 위에 모든 것 포기한 베드로 역시 궁금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따라다닌 3년 동안 궁금하여 몇 번이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던 질문을 이제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한 자들이 받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재물일까? 명예일까요? 베드로 질문에 우리 주님 대답하십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들은 이 땅에서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자기의 것 포기한 자가 얻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영생입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보물은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금, 은, 그리고 보석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과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매일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질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을 복을 손가락으로 헤아리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앞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신앙 순례길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을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나는 무엇을 버리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성비, 수익률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우리의 것 포기할 때 얻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의 은총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 위해 나의 것 포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많이 가진 것을 기뻐하기보다 주님 위에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바라게 하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포기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심과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나라 위해 자신의 것 포기할 것을 결단하는 시냇가 한우수 과천교회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